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5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행위, 그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분의 죽음의 피와 찢어주신 살, 그 공로에 의해서만 오늘 이와 같이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우리는 빚어지고 만들어져 갈 수가 있다. 만들어져 갈 수가 있다.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내세우면 내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누구와 싸운다고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기지 못하고 당자처럼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창기에게 먹혀버리고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서 영적 강도, 마귀 사탄들에게 옷을 다 빼앗기고 거룩하고 선한 거, 의로운 행실을 싹 다 빼앗기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죽은 자와 같이 처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세 번째 시간에 본문은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서 예, 몇 절 한번 읽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예,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이게 시브리스로 넘어갔냐? 예, 죄송합니다. 9장이 아니라 8장 9절부터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이제 하나로 거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냐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지만 어떻습니까? 영으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큰 존재, 더 존귀한 존재가 내 영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그 더 크고 존귀한 존재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지배를 당하고 내 영혼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굴복당하고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말은,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도 될 수가 있겠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들어가서 거하시는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될 수도 있겠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 될 수도 있겠고, 성령님의 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는 것은 세 분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진짜 너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시게 된다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육신에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에 있다는 이 말은 내 자신의 영혼을 내 영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내 영혼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 중에 한 분의 영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자, 그렇죠.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삶을 지배해서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영혼은 거기에 굴종하여 따라오게 됩니까? 내가 선택하는 대로 영혼이 따라와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알곡이 되거나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거나 그게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어떤 소욕에 따라서 나의 자의적인 선택의 결정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지배를 당하고 그 결과물을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된다. 결과물을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내가 뿌린 대로 그게 어떻게 육신의 나의 선택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영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어때요? 내 영혼이 내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까? 지배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내 영은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혼임을 예수님의 영혼을 떼서 만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지만 내 육신적인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내 자의적인 의지도 어때요? 이제는 영에 있게 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복종되고 굴복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확실하게는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는 하나 어떻게 얻어 걸려 보려고 아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면 또 하나 얻어 걸린다고. 자, 이해는 되지요. 확실하게 풀린 건 아니지만 한 4, 50% 풀린 것 같아.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이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7, 80%는 풀려야 만족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 얻어 걸리려고. 오늘도 운 좋게.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하나가 되게 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로 붙어있는 딱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에 아무리 내 영혼이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 영혼을 놓고서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입김에 의해서 내 육신이 지배를 당하지 지배를 당했으면 당했지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처럼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다루거나 대하거나 함부로 내가 지배를 해서 막 이렇게 굴종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좀 풀어졌다. 한 6, 70% 풀어주신 것 같다. 여러분도 그거 느껴지시죠? 마음의 자유가 되잖아.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풀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죠. 영. 그리고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영혼은 원래 예수님의 영혼에서 떼서 1.1핵
원자 입자 하나를 떼서 만들었다 그랬죠.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내 영혼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육신의 내 의지를 가지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시는데 내 영혼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내 영혼이라 해도 어떻게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처럼 내 영혼을 이렇게 내가 함부로 다루거나 굴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욕구와 내 영혼의 그런 거룩한 본능과 거룩한 소욕대로 내가 오히려 딸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 내 영혼이 예수님 속에 쏙 들어가 숨어버렸기 때문에 숨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니까 재밌네. 역시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재밌어.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 내 영혼이 딱 붙어서 똑같은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붙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딱 붙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영혼의 구원과 비구원, 천국과 지옥까지도 결정할 정도로 내가 내 자유의지로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결정하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육신적인 그런 의지와 그런 소욕에 의해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영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영혼과 예수님의 그런 들어오신 영이 하나로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 영혼이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천국과 지옥까지도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종속시키고 있던 그 영혼이 더 이상 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존재로 그 품질이 그 존귀가 극상된 존귀를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존귀가 예수님의 등급의 품질의 존귀로 존귀의 등급이 갑작스럽게 극상되고 올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신 뒤로는 영에 있나니, 이 말은 내가 육신적인 아무런 어떤 소욕으로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 내 영혼까지 지배했던 주님을 영접하기 전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영의 소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불어넣어주는 그 소욕, 내 영혼이 예를 들어서 슬퍼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내 영혼의 그런 울림이, 내 영혼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게 되고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의 육신의 선택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고통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그런 등급과 내 영혼의 그런 지위가 예수님의 지위와 거의 동등하게 격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소리와 내 영혼의 고통과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슬픔,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영에 있다 이 말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러면 하나로 붙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그런 슬픔과 아픔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잘못된 선택, 죄악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영혼을 천국에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죄로 육신적인 소욕과 죄로부터 보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와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된 영혼을 더 보존하고 보호하고 영혼의 나이가 아직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더 자라고 성장하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독려하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을 하고 우리를 다루어서 나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육신의 소욕에 어떻게 육신의 의지에다가 불어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자기 하나로 딱 달라붙어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광된 반열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예, 그래서 그 뒤에 거를 같이 풀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들어오시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좀 다른 뜻이야.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체계, 그리스도의 명령 있잖아, 명령.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 죽어주신 내 영혼의 본래 주인이잖아. 영혼의 아버지잖아. 근데 아버지가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충성, 이 120년 이거 충성해 가지고는 이 은혜 못 다 갚아요. 영원히 충성해도 못 갚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은혜는. 예, 아멘. 예, 그런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 명령에 의해서 살고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아니라 그분을 우선시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배려해드리고 먼저 기쁘시게 어떻게 나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본체 내 영혼을 낳아주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내가 예수님의 영혼이니까 내 본질적인 영원한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영혼을 낳아주신 분이 내 영혼의 분정을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본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무 죄 없이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정도는 아깝지 않은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기뻐하시도록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큼 그렇게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런 상명하복 체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의 그런 육신의 소욕을 꺾고 그런 예수님의 불어 넣어주시는 거룩함과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아깝지 않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영혼의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갚으며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남은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육신의 의지로 남은 인생을 다짐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그런 영.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 자세와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어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내쫓고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주님을 푸대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겠어요? 그래 이거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입이 짧아서 말은 잘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죠? 예, 예, 제가 입이 더뎌서 예,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래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면서 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설명해도 예, 제가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네. 그럼 마음으로만 여러분 예, 은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예, 10절.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르는데 그냥 막 한번 때려잡아 보는 거야. 하나님이 혹시 역사하실까봐 운 좋게 몰라도 막 이렇게 막 한번 때려잡아 보는 거야. 그럴 때도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러다 보면 운 좋게 어떻게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운이 좋아야 돼. 예, 자기가 노력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잘 안 풀려 성경이. 그 자기가 노력하지 말고 운으로 거저 받아야 돼. 아멘. 거저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노력하면 안 풀립니다. 은혜로 받아야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건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을 내가 받아서 그런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절대 복종 충성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실망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흐뭇하게 여기시면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도 왜 몸이 죄로 인하여 죽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상명하복 체계가 이제 육신에 남은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해서 하는 삶을 살겠다고 왜 다짐을 했는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왜 말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그리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런데 이 영이 의로 인하여 살았는데 여러분 왜 몸이 죽지? 영이 의로 인하여 살았으면은 몸도 어떻게 살아나야지. 몸도 살아나야 되는데 왜 그러면 몸은 죽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좀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복음에 그런 묘미가 담겨져 있다. 어떤 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 육신적인 의지와 정신까지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전도하는 삶을, 헌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육신의 의지로 다짐을 해 주니까 흐뭇하게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주님이 붙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몸을 찢어서 그 영혼까지 다 마귀에게 넘겨, 사망 권세에 다 넘겨준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사람아,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생떼와 같은 자기의 친아들을, 친자식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아멘. 사망, 마귀 사탄 사망 권세에 몸과 영혼까지 다 내어준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사망 권세로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넘겨받아야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몸과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다 내어주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몸과 영혼까지 다 건져 구원해 올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이 흡족하게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도 이제 얘가 좀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질서가 좀 잡혀 있구나, 이제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는 육신의 그런 의지와 정신을 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때? 그 영혼을 더욱더 꼭 끌어안아 가지고 예수님이 어때? 네 영혼은 내가 죄값을 피값을 아무 죄 없이 치르고 산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절대 떠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주님이 꼭 끌어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더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주님이 영혼과 몸까지 마귀에게 다 내어 주시면서 그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렀으니까 어떻게, 그 영혼은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서 이제 아무리 죄가 많았더라도 다 풀려나 버렸잖아. 풀려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풀려나 버리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육신의 그런 육신의 그런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에 의해서 내 영혼을 지배받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제 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의 지배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이제 굴복하기로 그렇게 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자, 아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피값으로 깨끗하게 이제 모든 영혼의 죄를 다 씻어서 눈보다 희게 예수님이 살려놓고 꼭 껴안고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아무리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어떻게? 몸은 죄로 인하여 영은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깨끗하게 이렇게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영은 아무리 더럽게 물들었더라도 단번에 이렇게 포맷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영은. 그런데 몸은 어떻게? 몸은 죄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몸이 왜 죄로 인하여 죽냐면, 몸은 어떻게? 처음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죄성, 육신의 미움, 정오, 자기 자신의 못난 자아가 어떻게? 각진 거, 모난 거,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영혼을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꼬아놨지만 쉽게 이제 말하자면,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알겠냐고. 이게 이런 말일지 당신은 알고 있었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제 교리, 큰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는 받지 않고 교리를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지. 그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봐라,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영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지. 몸을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해가지고 가라지로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바깥 얻었는데 내어 쫓기기 위해서 단으로 묶이고 있는 그런 얼빠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증거를 제가 대줄게. 그 말이 100% 잘못이라는 거를. 그 몸과 영혼이 같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지요. 여러분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아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 이단 사이비적인 영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멸망으로 가라지로 변질시켜서 멸망하게 하기 위한. 그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몸과 영혼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풀리고 해방되어져서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그런 축복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제가 그 증거를 대줄게. 다음 11절에 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그 전부 다 성경도 모르면서 교리만 탭답게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교리도 나오는 건데 어떻게 성경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베베베 꼬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게 어딨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전부 위배되는 그런 교리인데 그 교리는 은혜롭게 보이지만 그거는 이빨을 썩어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미혹 가라지입니다. 교리는.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너무 어려서 죽어 있지만 어떻게? 예수를 여기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 내 영혼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들어와 계셔도 이 육신을 이렇게 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상명하복 체제가 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은 질서 체계에 의해서 이제 나도 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남은 평생 이 육신 어떻게 해도 보답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육신의 의지가 확실하게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야만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기쁨으로 거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흡족하게 만족하게 거해 주시고 네가 정말 그 받은 은혜대로 나도 육신적인 의지를 다해서 이제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올바른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도리를 마음에서 새기면서 바른 그런 사상과 정신을 믿음의 도리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이제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하게 하셔야 어떻게 너희 죽을 몸이 살아나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그런 상명하복, 주님께 이제 내 육신의 의지를 다해서 남은 평생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명령을 하고 말을 해도 어떻게 안 듣잖아요. 죄 짓는 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멸하잖아, 성령을.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몸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그러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가 되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믿음의 도리를 나도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를, 내 생떼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내 이 인간 나부랭이 쓰레기보다 못한 내가 뭐라고 내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인가.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내 육신의 의지를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는 것은 편안하게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 자,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이해가 되시지? 그래, 이게 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영이 편안하게 거하시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거하시게 하면 어떻게?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모든 그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어제 했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의 살치살을 다 베어내고 영혼의 살치살로 어떻게 다 갈아 이렇게 덧입혀 더 씌워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런 그거를 채우는 거지. 내 육신에 그거를 채워 나가는 거지. 영혼만 딸랑 구원받았다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단 사입이에요. 초대교회도 그 이단이었잖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단이라고 안 하면서 교리를 통해서 이단 사입이의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 가라지를 심어 넣어주고 있는 거는 또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내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게 편안하게 만족하게 흡족하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알고 육신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말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려고 한번 해보면, 그래도 해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지. 이건 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자 이제 이거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죽었다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증거를 하시지. 증거를 하시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과 물과 피가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이 마귀 쉐끼야, 네가 감히 사탄의 계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네가
불법하게 죽였단 말이냐.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 아들의 몸값하고 영혼값 피값 내놔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는 꼼짝 못한다. 그렇게 하면 그 값을 다 물러내줘야 돼.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런 크기의 어떻게 몸의 값과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영혼의 값, 그거를 그대로 물어내야 돼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떻게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77억의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다? 예수님의 영혼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그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게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인데 그거를 찾아올 수가 있겠소 없겠소? 이 7천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갖다가 써도 이제 마귀는 그 값을 물어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영원히 흐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펑펑펑펑 지금도 샘솟고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략과 지혜입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살리셨잖아. 살리시니까 어떻게 그 피값과 몸값을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 받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지요? 받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받아낼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귀에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육신에 이렇게 죄가 있는데 네가 예수님의 몸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모든 잡고 있는 거, 육신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근데 죄 같은 것은 마귀가 그거를 습관을 통해서 미혹을 불어 넣어 가지고 마귀가 그거 사슬처럼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네가 죄 없이 값 없이 죽였으니까 얘 지금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잡고 있는 죄의 사슬과 결박을 내가 그 값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풀어버리겠으니까 마귀는 그거 다 놓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깨갱하면 물러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육신의 죄와 저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없애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11절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평안하게 기쁨으로 흡족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믿는 도리를 따라서 살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같이 하찮은 나부레기 존재, 육체의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인가. 남은 평생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만 어떻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 내 육신이 어떻게? 그의 영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당하고 굴복을 당하고 복종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는 어떻게? 빛도 있고 어둠도 있잖아.
그래서 양자 간에 어떻게 자유의지로 마귀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도 있잖아. 그러면 마귀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다 10명의 신자가 있었어. 거기서 처녀라고 말한 거는 꼭 그 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행실을 씻어서 주님 7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잖아요.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그래서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주님의 교회 신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보면 됩니다. 그게 꼭 처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처녀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 신자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의 신자 중에서 어떻게? 5명은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게 소멸하고 음성을 외면하고 그거를 갖다가 꺾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갔다는 거예요. 5명은 그렇지만 지혜로운 5명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의지를 꺾고 어떻게 했다? 주님의 명령, 베푸신 은혜에 믿는 도리를 따라 그 육신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이고요.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이고요.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평안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육신적인 그런 내 의지를 제어해서 그런 정신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미련한 5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 선택해서 살면 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주여 주여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믿는 믿음의 등불에 등잔에 기름이 뚝 떨어져서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은 딱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외모가 아니라 주여 주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달아본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미련한 5 처녀같이 하게 되면 쭉정이와 가라지로 구분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로 구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까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때요? 사망 권세에 그 매이게 할 수가 없잖아. 계속 의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살리실 때 야 이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이제 네가 우주의 수천만 배의 크기의 그런 영혼의 몸체를 다 넣어서 태어나게 한 나의 독생자 아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략과 중상모략으로 아무 죄 없이 네가 죽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77억의 아들 딸들의 몸을 어떻게 이제 그만 놓고
그 죽인 값을 다 내 물어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육신 믿기만 믿으면 이와 같이 모든 독생자의 그런 아무 죄 없는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체를 그 한 몸에 다 집어넣어서 죽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서 이제 그 살기만 살면 어떻게 된다? 모든 마귀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도 되게 아버지께서 육신의 어떤 죄악까지도 사슬을 다 어떻게 풀러버리시게 되는 것을 계속 이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계속 강조하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감동해 주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육신의 나의 그런 생각 속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귀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딱 뜨여서 보니까 어떻게? 와, 죄를 안 짓고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새가 그 새장에서부터 풀려나고 올무에서부터 벗겨져서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 모른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잖아. 제가 뭐 믿음의 5, 6단계고 하늘나라에서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는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쪼매난 파리새끼 같은 그런 한 마리의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그 인간은 몰라요. 이 말씀은 전혀. 인간은 모른다니까. 교수님, 목사님, 뭐 총회장, 임원님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모르게 돼 있다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장로라고, 어떻게 교황이라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라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운 좋게 은혜로 거저받고 얻어 걸리려고 해야 돼. 미련해져서. 그래야 진정한 말씀의 의미와 뜻을 캐치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행복하다, 만족하다, 마음의 배가 불러 죄에 빠지지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을 몸의 사슬을 하나하나 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나올 건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남은 4, 5년 기간 동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평안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머무시며 거하실 수 있도록 아무 죄 없이 우주의 수천만 배의 영체를 다 집어넣어 이 땅에 내 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처절하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믿는 도리를 갚고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정신과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마음속에서부터 지키고 끝까지 고수하고 사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 이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너의 육신은 모든 죄에서부터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올무와 사슬과 결박에 묶였을 필요가 없다. 항상 그 말에 의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끌림받고 이끌림받고 삶의 현장에 확인을 하고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올무와 사슬이 100% 싹 다 끊어지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성령의 살치살 영혼의 살치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덧입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주의 참 신부들로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의 참 백성과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지배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내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지배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가 없으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가라지의 사람, 쭉정이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과 명령을 외면하고 학대하고 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우리가 아무 죄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영체를 몸에 다 넣어 한 몸으로 태어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런 주님의 오히려 지배자가 되고 주님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주님을 어디 내가 유용한 밭 가는 도구로 송아지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정말 싸가지가 착바리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신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언행심사는 완전히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고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 남은 4, 5년을 정말 흡족하시게 기쁘시게 다른 사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져주고 전도하고 대신 매맞아주고 대신 고난 받아주고 대신 십자가 져주고 대신 피 흘려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믿음의 정신과 도리를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며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진정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네가 정말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진정성 있게 조금이라도 믿는 자였구나. 말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 죄 없이 너의 육신과 영혼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임을 진짜 진정성 있게 조금이라도 정말 믿는 자였구나. 잘했다 착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상급과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진정한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네가 믿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구나 칭찬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